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하면서 굉장히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실로암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 그 하나님의 열심까지 거의 한 시간적으로 한 4, 50년대를 아우르는 굉장히 다양한 우리 찬양을 했는데요. 시대와 또 문화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같이 사모하고, 또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 시대와 문화와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시고 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 받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조명 여기 2번 조명을 키워주세요. 네, 이쪽에 계신 분들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준엄하게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전까지 그 상황을 리뷰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시비 걸고 논쟁했던 그런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발끈한 이 성전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런 소동을 일으키느냐라고 따지고 달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말의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 세금을 안 내도 됩니까? 아주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또 그분의 권위로 이 모든 아주 트리키한 아주 그 까다로운 논쟁들을 예수님께서 다 빠져나가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논쟁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실상을 예수님께서 폭로하시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23장 전체가 그 내용인데요. 13절부터는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무거운 내용입니다. 1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7번 하세요. 7번. 화 있을진저. 7번 했다는 것은 지금 완전수 꽉 채운다라는 뜻이죠. 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하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아주 화를 여러 차례 선포하시는 말씀인데요. 도대체 왜 종교 지도자들이 책망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거울에 비추듯 우리 자신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까?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너무 빨리 지우셨어요. 특히 3절 보시면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지금 문제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4절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고발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아주 어려운 그러한 짐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있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이런 지도자들, 혹시 이런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 말로는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행동하지는 않고 계속 지시만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뭔가 지시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라고 지시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하시고 싶으십니까?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그 대답, 아주 유명한 대답이 있죠. 여러분 누구 보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스크린 보고 할게요. 스크린 보고. 너나 잘하세요. 그 유명한 대답이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겠어요? 말은 잘하는데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뒷짐지고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시키면 당연히 참 얄미운 마음에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실망하게 되겠죠.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 입은 살아있는데 손발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잘못을 본격적으로 책망하시기 전에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다시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하는 행위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행위,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은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그들이 가르친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그들이 가르친 말은 어떻게 해라? 라고 하셨어요? 행하고 지키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말로 가르친 내용, 행동으로 보여주는 내용은 따르지 말고 말로 가르친 내용은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고 지켜라 하시는 거예요. 또 좀 가정을 해볼까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과 이 사람이 보여주는 삶이 전혀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중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게 되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나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절대로 안 믿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나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안 믿어. 나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순종하지 않을 거야. 안 지켜. 이게 아마 일반적인 반응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하셨다고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어떻게 해라? 이 대답이 잘 안 나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다 위선적인 사람들이다, 위선 덩어리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들이 하는 말은 다 가짜다, 다 틀렸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더 선명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이 가르치는 말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설교에 아멘, 은혜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죠.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사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한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아마 귀를 막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부정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훨씬 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놀랍게도 그들이 하는 말은 행하고 지켜라
라고 하셨다는 사실이죠. 제가 그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그 에피소드가 좀 있었는데요.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큰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그 로마 교회 핍박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켜 나가다가도 워낙 핍박이 강하다 보니까 중간에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고 변절하는 사람들이,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 중에는 심지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으니까요. 그 중에는 저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가장 거룩한 예식 성찬을 행하는 성직자들 중에도 배교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죠. 아주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던 사람이, 또 심지어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목사님이, 우리 공동체에서 성찬을 정기적으로 인도해 주었던 그러한 믿음의 리더가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떠났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그 사람, 이 배교한 성직자를 통해서 받았던 모든 은혜를 다 부인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짜. 그 사람이 했던 설교는 다 잘못된 설교. 또 이렇게 적용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했던 세례는 다 무효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실망하고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여러분, 근데 이때 이제 이 논쟁 가운데 들어와서 이 논쟁을 중재한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의 별명은 신학자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Doctor of Grace, 은혜의 박사다, 은혜의 학자다라는 이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자, 우리가 믿었던 어떤 리더가, 어떤 성직자가 타락하고 배교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르쳤던 교리나 혹은 그 사람이 시행했던 세례나 성찬의 효력까지 다 부인해서는 안 된다. 이해하셨어요? 안 된다. 왜 안 되는가?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안 되는가? 말씀의 효력이나 성례의 효력은 그것을 행한 사람의 거룩함이나 경건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행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 흠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은혜의 효력까지, 사역의 효력까지 다 지워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말과 삶이 일치했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궁극적으로 그 사람 배후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세례라고 하는 그 예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배후에 역사하셨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도, 사실 지금 나오는 예들은 조금 극단적인 예이긴 하죠. 그 로마 제국 시대에 배교했던 성직자들이나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너무 좀 레디컬한, 익스트림한 그런 케이스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거나 뭐 말씀을 전하거나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 완벽하고 다 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니까 되게 민망한 그런 측면이 드네요. 그런데 지금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일반적인 그 경향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서 있으면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앞에 있을 때에는 은혜를 덜 받고 아예 은혜를 부인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주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목사님이 나누고자 하셨던 부분이 바로 그거였어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부족할 수 있어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 사람은 부족할 수 있어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은혜가 막혀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사람이 혹은 좀 부족한 사람이 혹은 경험이 좀 없는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한 우리 교육전도사님들이 설교하든 아니면 목회를 수십 년 하신 아주 영성 있는 그러한 분이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설령 조금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원리는 우리가 좀 잘 적용해야 됩니다. 잘 적용해야 돼요. 자, 이 원리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주장하라고 주신 원리가 아닙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면서 내가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 그렇게 자기 변명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배우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반대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제 이후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경고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죠. 나의 삶 때문에 나의 그 성급한 행동 때문에 나의 부족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 혹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이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그 경고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행여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작은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내 삶을 돌아보고 내 마음을 점검하는 일로 말씀을 적용하고 그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앞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고 있으면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다. 여러분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본인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반대로 적용해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상관없어. 내가 아무리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또 어렵고요. 반대로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저 사람은 안 돼. 나는 저 사람이 하면 무슨 말이든 나는 듣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길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는 더 조심하고 듣는 자는 바리새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전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키고 행하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균형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 핵심,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앞에서 본 것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자,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자기들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과 영향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리스펙트하던 존경하던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본인들의 위치와 역할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사람들의 삶에 있는 그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4절에 보았던 것처럼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얹혀주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참 경건한 지도자야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듣고 싶어서 입는 옷에도 유대인들의 그 아주 치렁치렁한 그런 옷 있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그리고 이마에도 미간에도 붙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것을 문자 그대로 했습니다. 손목에도 하나님 말씀 적어놓은 그런 것들을 붙여놓고 그리고 이마에도 조그만 박스를 해가지고 그 안에 말씀 성구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넣어놓고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이렇게 마치 머리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마 사이에 그 말씀 넣는 그러한 박스, 그게 여기 나오는 그 경문띠, 경문 성경 문자로 띠를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복장에 착용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 경건한 지도자, 거룩한 지도자 이런 평가 듣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랍비, 선생님 이렇게 불러주는 것을 그들이 즐겼다. 그런데 그렇게 즐기면서 정작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와 자리와 영향력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러한 리더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표인데 도와줘야 할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얹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은 본인이 가로채서 본인들이 모든 존경과 영광을 받는 것,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 속에 높아져 있는 마음, 사람들의 영광은 즐기고 또 동시에 여러 사람들을 무시하고 스스로 우월의식 가운데 살아있는 이러한 리더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자,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 많이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렇게 금요일 저녁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모로 리더의 역할, 어떠한 그 자리든지 참 리더십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방금 읽은 이 11절과 12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여러분의 영향력을 통해서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저만이 아니라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주셨던 조언인데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리더십이 십자가가 아니라 면류관이 될 때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리더십 혹은 우리의 직분 혹은 우리의 은사, 이러한 것들이 십자가가 아니라 면류관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무너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종류의 리더십을 맡기신 목적은 크라운, 면류관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라운은 반짝반짝 빛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러한 직분을 얻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우리 교회로부터 리더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도 받게 되고, 그러한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리더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리더의 마음은 크로스,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더 섬기도록 면류관이 아니라 십자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리더의 자리이고, 그리고 리더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겸손한 리더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큰 자라고 하는 인정받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는 반대로 가장 겸손한 리더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교회에게 계속해서 이 섬김의 리더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나눴던 내용인데, 오늘 말씀과도 좀 잘 연결되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훈련시켰던 제자들이 12명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3명을 예수님이 항상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야고보, 요한, 그리고 베드로, 3명. 특별한 자리가 있으면 항상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실 때 다른 제자들은 아니고 이 3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살리시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변화되시는 그 변화산 사건에서도 이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씨름하면서 기도하시는 그 현장, 그 치열한 현장에도 이 3명만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이 3명만 특별 대우를 하신가? 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꼭 이 3명만 데리고 가셨는가? 이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별하고 더 뛰어난, 소위 그 리더 그룹 중에, 제자 그룹 중에 에이스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인가? 저는 오히려 반대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은요, 전직 어부 출신이고요, 그리고 제일 고집이 세고 자기 뜻이 확고하고 자기 주장이 강했던 제자들 중에 제일 목소리가 컸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자기들의 주장으로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뒤흔들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 3사람이었는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있게 놔두면 사고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에, 예수님 가시는 곳 제일 은밀한 곳까지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더 가까이에서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영화 대부에 보시면 이런 명대사가 있죠. 친구는 가까이, 적은, 혹시 아세요?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친구는 가까이, 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더 가까이.
여러분,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더 쉽게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고 더 크게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관심을 들이시고 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더 그 사람들을 예수님 있는 곳에 더 가까이 끌어당기셔서 가는 곳마다 다른 제자들은 없는 그 자리까지도 더 가까이에서 만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됐을까? 그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일 예배 아니고도 이렇게 금요 예배까지 나오시지만 아마 저는 설교할 일 아니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더 말씀을 보고 더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라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이렇게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라. 여러분, 리더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실수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와서 섬기도록 더 의무적으로 섬기도록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를 몰아 넣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더 많이 의지하라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더 배우라고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마음, 본인이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큰 자, 높은 자가 작은 자와 낮은 자를 더 겸손히 섬기는 위치로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마음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가 이만큼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식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아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